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동의하세요?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만 맨날 정답이라 그래? 맨날 너희만 옳고 너희만 맞아? 우리는 그럼 다 틀린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기독교 신앙 외에 유구한 전통을 가진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냐? 이거 좀 너무 편협하고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뭘 좋아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죠? 그건 당신의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게 내 취향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어느 길로 가든지 모든 길은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벌써 굉장히 설득되시는 분들의 표정이 있으세요. 그런갑다 싶으신. 그래서 이런 식의 포용성을 굉장히 현대인들은 성숙하고 세련된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진리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그건 권력의 산물이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라는 말을 팩트가 아니라 취향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따뜻한 라떼입니까? 생강 라떼인가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얼죽아파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렐루야. 따뜻한 라떼. 어떻게 그걸 먹나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분이 라떼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라떼 잡수시는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라. 맞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취향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교도 각자의 형편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그만이지. 난 절에 가는 게 좋아. 나는 알라를 믿는 게 더 좋지. 나는 그냥 종교 없이 과학을 믿고 상식을 믿고 그냥 현대인의 풍요로운 삶을 따라가는 게 난 더 좋아. 왜 꼭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 왜 꼭 교회를 나오라고 해?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공격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잘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꼭 그럴까요? 정말로 꼭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컨디션이 좀 여의치 않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여러 가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검사를 다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의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심각한 말로 말하는 거죠. 지금 환자분은 뇌혈관이 막혀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져서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의 취향과 환자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주 교양과 매너가 넘치는 의사랍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부담스러우시면 비타민이나 잘 챙겨 잡수셔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가벼운 운동이나 좀 하시든지,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쇼핑도 좋습니다. 그건 환자분 선택이지요. 환자분 취향이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맞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위급한 일을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환자의 취향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건 방임이에요. 의사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만 된다고, 아니면 당신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당신의 몸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된다고 설득해야지요. 설득해야지요. 설득해서 지금 당장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지요. 그래야 좋은 의사 아닙니까? 난 느낌적으로 괜찮아요. 난 그냥 비타민만 잘 챙겨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쇼핑 좀 하면 기분 좀 풀릴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고집불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선택을 무시해서 그들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이 있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잡수시든지 라떼를 잡수시든지 아니면 숭늉을 잡수시든지, 그건 취향이에요. 선택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걸린 절박한 문제 앞에 있을 때는 그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느냐 아니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그럴 때 단호한 건 무례한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럴 때 분명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건 고집불통 독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들의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를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굳이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일,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굳이 그런 거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남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게 입증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책임진 당국자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무르르 몰려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돼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여기서 잡았다는 건 체포하고 구금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고는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경비를 책임진 경찰이겠죠. 보디가드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왜 이걸 싫어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한다고 선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장본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외쳤던 장본인들이니까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 일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이고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여기는 전문 용어로 하면 나와바리죠. 내가 책임진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내 구역인데 내 구역에서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 집회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터무니없는 말을 믿고도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지 정확하게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 당시 인구를 감안했을 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근데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웬만한 남자들은 다 남자들만 계속 하니까 이때는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구금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이 되어서 대제사장,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책임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사람, 이름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다 모아서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느 교단 소속이냐는 거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디 신학교 나왔냐는 거예요. 너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공인된 랍비나 사내들은 공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교리를 전파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도 없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에게 덧붙여진 혐의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예수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신성모독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공모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지금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건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대제사장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말하라, 이렇게 물었다는 건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벌인 일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 자체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사형이에요. 남들이 싫어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 그런 일을 굳이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민감한 일을 왜 굳이 하려는 거야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이거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의 내용이 무엇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 상대는 대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성전 경비를 책임졌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격과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권한과 자격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한테 어떤 권한도 자격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넌 무슨 자격으로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쫄려야죠. 위축되고 주눅 들어야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못 봤느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신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처형할 수도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별할 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모하고 무례한 걸까?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라는 지식인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교양과 매너가 부족한 걸까?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만용을 부르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모자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유별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례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간들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고 듣고 배웠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난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유일한 치료가, 유일한 해결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천하 그 어떤 이름 중에도 구원이 가능한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해도, 남들이 불편하게 여겨도, 남들이 안타까운 말들을 해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게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원천 차단이죠. 말하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저 사람들은 각자 원하고 각자 좋아하는 취향대로 사는 거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말들 교회를 향해서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엄한 경고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라.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뭐가 더 정당한 순종이냐라고 묻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맞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사실 한꺼풀 더 벗겨내고 보면 이 질문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더 옳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에게나 상식이고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오해 속에 부담스러운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사귀기 어려운 사람, 관계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살면서 피부로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현실적인 위협과 손해가 동반된다면 우리는 더 깊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지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 듣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헌데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명제와 도전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오해와 편견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법정에서나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법정에 선 증인이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 선 증인이 거짓으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에 선 증인은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런 손익계산과 상관없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위증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법정에 출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수많은 진실들이 비겁한 증인들 때문에 가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가려졌던 수많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용기 있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유일한 치료법을 알고도 환자가 불편해할까 봐 제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건 살인 방조죄와 같은 거예요. 외과 의사는 때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괴사되는 신체 부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전체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면 외과 의사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절단해내야 합니다. 신체를 절단해내면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감당해야 할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인 의사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의 전문 지식과 자신의 판단 속에 환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환자의 취향, 여러분 거기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니까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설득해 내야 하는 거예요. 설득해 내야 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증언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다른 종교가 미워서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간절한, 가장 정확한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이죠. 예수로 살 수 있는데, 예수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예수면 소망인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비난과 정죄,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길, 정말로 소망의 길, 정말로 능력의 길, 위로의 길, 치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온유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정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이 진실의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으로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라고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해 주어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